안타까움에 대한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신 거죠? 반갑습니다. 또 떨어졌던 동기간들, 또 친구들, 또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셨을 건데, 모르긴 몰라도 또 마음이 쉽지 않았던 부분들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몇몇 성도님들은 원치 않게 병원도 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쉬었는데, 쉬다 보니 뭘 보게 되죠? TV 보게 되죠. TV 보셨죠? 재미난 프로그램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좀 일찍 잤는데 한 새벽 1시에 깼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잠을 자고 있는데 목사가 성경 봐야 되는데 TV를 켰죠. 채널을 돌리는데 좀 생소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우리들의 발라드라고 하는 경연 프로그램인데, 어린 아이들하고 청년들 나와서 본인이 접했던 과거의 인생곡이라고 하는 발라드를 소개하는, 부르는 그런 경연대회예요. 제가 좀 늦게 켰든지 딱 3곡하고 끝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좀 늦게 본 거죠. 근데 첫 곡을 딱 듣는데 말이에요, 설교에 영감이 떠올라요. 여러분, 목사는 영화를 보든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설교하고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좀 교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특별히 영화를 갖고 소개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제가 3곡을 들었는데 첫 곡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주제로 영적인 묵상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불러주면 좋은데 저도 다 처음 들은 곡이라 솔직히 틀어주면 감성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지만 한 30% 정도 전달하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곡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곡은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곡을 썼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언제 어떻게 쓴 거냐. 작곡도 하는데 이 가수가 놀이터에서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 노래 가사를, 곡을 썼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서럽게 안타깝게 울고 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곡을 썼다는 거죠.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 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아이에겐 부모님일 수 있고요, 연인에게는 그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수 있겠죠. 이적이라는 가수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노래하고 싶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겪는 바람에 못 미치는 현실의 안타까움이 아닐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연약함 속에서 애타게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안타깝게 현실은 뭐예요? 그 기대감에 어울리지 않는, 깨지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려진 채 혼자구나
어떡하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에 놓여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감정 있으세요?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두 번째 곡, 곽진원 가수의 후회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 곡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일기장에 써 있었던 글을 우연히 보게 된 가수가 곡을 붙였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검색을 했더니 어머니가 시를 써 문자를 보냈고 가수가 곡을 만들었다. 그런 소개도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열심히 노력해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지. 죽도록 기도해봐도 들어지지 않는 게 있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그 중에 하나, 떠난 내님 다시 돌아오는 것. 아쉬움 뿐인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시 살아나는 것. 그때처럼 행복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아마도 후회라는 건 아름다운 미련이여라. 여러분 후회로 남는 아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간절히 바래도 그냥 후회로만 남는 거 있으시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런 후회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하찮은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더욱더 그러더라.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곡이에요. 김유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꿈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예전에 마하나임 축구선교회 회장 이진근 목사님 아들이 이하빗인데 우리 큰아들보다 1살 형이에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활동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많이 가는데 어디 그 이진근 목사님하고 둘이서 차를 타고 대구인가 어디를 갔다 오는데 모임이 있어서 무슨 노래 듣냐 그래요. 당연히 뭐 복음성가 뭐. 근데 당신 아들이 아이돌이다 보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뭐 형 동생 하니까 만표야 요즘 젊은이들 부르는 노래 한번 들어보라. 가사가 기가 막히다. 한번 그래요? 아 그래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접하고 놀랬습니다. 때로 너의 꿈은 가장 무거운 짐이 되지. 괴로워도 벗어둘 수 없는 굴레. 너의 꿈은 때로 비길 데 없는 위안, 외로워도 다시 걷게 해주는. 때로 다 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다 지우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때로 너의 꿈은 가장 무서운 거울이라 초라한 널 건조하게 비추지. 너의 꿈은 때로 마지막 기대어 울 곳, 가진 것 없는 너를 안아주는. 간절히 원하는 건 이루어진다고 이룬 이들은 웃으며 말하지 마치 너의 꿈은 꿈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듣고 가사를 음미하는데 제 모습이 보이던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이 가사 속에 안 보이셨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T라고. F는 감성 충만인데 저는 감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저 노래를 듣는데 말이죠. 저 모습 안에 제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때로 너의 꿈은 가장 무거운 짐이 되지 괴로워도 벗어둘 수 없는 굴레. 때로 너의 꿈은 가장 무서운 거울이라 초라한 널 건조하게 비추지.
나만 그렇겠나? 40대 보내고 50을 살고 60을 살고 인생을 다 지나온 70과 80을 살아가시는, 혹은 20에 30대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되새기는, 그런데 그 속에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은 특별 은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은총, 자연 계시,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저는 이 세 곡을 들으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맞아서 멀리 가셔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운 시간들, 안타까움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답을 줄 수 있나? 붙잡고 갈 수 있는 거 있는 거냐?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수요일날 밤, 목요일 새벽이겠죠. 전도서 오늘 말씀 묵상하고 나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이죠.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 인생사의 모든 시간과 일들, 근데 그 모든 것은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기한은 뭐고 때는 뭘까? 기한, 제만이라는 단어인데 헬란 말로 크로노스,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 24시간, 한 달, 1년. 그럼 때는 뭐냐? wait. 헬란 말로 카이로스예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들이냐? 완전수가 성경에선 7인데 그의 배수 14가지 때를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일들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느냐? 자, 모든 건 때가 있다는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건데 어떤 때냐? 2절에 어떤 때라고요?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원하는 가정에 원하는 부모님 다 만나신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럼 죽을 때가 있다는데 죽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기한과 때로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하의 모든 일들, 중요한 순간순간 다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세상은 내가 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심는 거, 뽑는 거, 여러분 심는 거 내 맘대로 막 심어요? 제대로 잘 되나요? 내 맘대로 심어서? 뽑는 거 내 맘대로 뽑고 싶다고 아무 때나 뽑으면 그냥 잘 되나 보죠?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주관할 수 있는가? 결론은 없다. 스스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전도자는 이미 전도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스스로 주관하며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 다 펼치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인 거예요. 전도서 2장 22절 이하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즐거울 때만 인생이 남는 시간입니까? 편안한 시간만 인생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됐는가? 전도서 2장 16절 말합니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죽음 때문이다. 죽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들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안타까움 없어도 되는데,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후회할 일도 없어도 되는데, 그 꿈이, 비전이 정말 비전으로서 다가오면 되는데, 나를 얽매이는 굴레처럼,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비전이 다가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뭐 60대 초반에 은퇴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빨리는 50대에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30년 40년 뭐 하셨으면, 은퇴하셨으면 일 안 하셔야지. 예?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 근데 많은 부분 가운데 현실은 뭐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그것뿐이에요. 주중에 온 어르신이 신앙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오시라고.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이 얘기 저 얘기 나눕니다. 문제가 뭐냐?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별한 지 10년. 이 용인은 객지. 자녀 둘 출가해서 손주들 키우고 있어요. 연금 받고 생활은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외롭다고요.
사별한 지 10년? 그것도 어렵지만 자녀들 키웠는데 배울 만큼 배웠고 잘 살아요. 보기가 힘들대요. 둘째 딸은 아예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녀들 제대로 키우려면 어머님 찾아뵙기 힘들다고. 아이들 키우려면 얼마나 바쁜데, 뒷바라지하는 게 얼마나 바쁜데 찾아뵙기 힘들다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문화교실 다녀보는데도 잠깐 만나면 끝이지. 속마음 한번 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먹기도 싫고 당연히 사는 게 싫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죄 때문에 그 모든 안타까움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 굴레에서, 그 연약함에서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죠. 답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 영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으셨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자, 박일명 교수님, 칼빈의 명예 교수님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히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식욕을 주신 것은 식욕을 채워줄 음식이 있기 때문에 식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명예욕이 있다는 것은 명예욕을 채워줄 뭐가 있어요? 지위와 명성이 있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0, 8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초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살아가는 70과 80의 이 유한한, 연약한 감정과 상처와 아픔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는 시간으로 그 영혼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운만큼 열매가 오지 않아요. 인내한 만큼, 겸손한 만큼 보상이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고 죽은 겁니까? 모압 여인 룻이 모든 보상 다 받고 죽은 겁니까? 바울은 그런 겁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수고의 보상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당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과 상황을 추스린 것에 대한 응답으로, 진정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가는 모릅니다. 평가는 달라질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가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냥 거짓말만 부르다 끝나죠. 후회만 부르다 끝나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뻐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라고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왜? 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보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건 어떤 삶일까요? 전 총신대 학장을 지낸 고 김희보 교수님이 전도서 주회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3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수양과 도덕적인 발전을 추구해라. 저는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성화다. 예수님의 뭘 닮아가요?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성화잖아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애썼는가는 하나님 나라 가면 드러납니다. 아멘?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할렐루야. 잘하셔야 돼요. 영혼의 시간 속에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선을 행하는 거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다. 결국 우리가 심은 대로 영혼을 심어주셨으니까, 심었다면 열매가 맺을 것이고 열매를 거둘 것 아니에요. 언제? 이 땅에서도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요? 영생으로, 영원으로 하시고, 오직 당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죄악과 짝하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마 비웃지 않았겠어요? 비웃지 않았겠냐고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온다고 비웃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 응답되는 거 있냐고 비웃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없습니까? 수두룩하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내려놓고 맡기세요. 아멘. 오늘 14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선택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아멘? 성화를 이루어가고자 했으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으나, 충성과 성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정말 내가 애쓰나, 나에게 영혼을 심어주셨는데 그 영혼이 꽃피고 열매 맺을 때가 반드시 있고 누릴 때가 있을 것인데, 내가 과연 무엇을 심나? 안타까워만 하나? 아쉽고 부러워만 하나? 그럴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이 15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순환적인 전진, 순환적인 전진.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방 종교는 윤회라고 하는 걸 말하죠. 윤회가 뭐죠? 돌고 돌아요. 내가 사람도 됐다가 돼지 됐다가 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비성경적이죠. 그럼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어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 그래요? 한 번 사는 일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으면 이 땅의 삶은 끝이에요. 그러나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영혼으로 심었기 때문에 영혼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순환적인 전진이라고요. 나는 1972년 태어나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내 일생은 끝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또 홍목사처럼, 또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의 계획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50년 있다가, 어떤 분은 100년 정도 있다가, 어떤 분은 70년 있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다가, 순종했다가 순종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해요, 안 해요?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저희의 몫이에요. 지금의 눈물의 의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인내의 모습으로만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 인내를 어떻게 쓰셨는지, 그 눈물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 전단지 하나 재밌습니다. 전단지 제가 좀 솔직히 미안했어요. 아유, 성도님들 추석에 쉬시는데 이거. 근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중에 갖고 오셨는데, 당신 손녀딸이 3학년인데 학교에서 반장을 한대요. 할머니 뭐야? 아, 이거 뭐 설명을 했대요. 내가 접을게. 나 반장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많이 시키시는데 쉬는 시간에 틈틈이 그거 하나하나 접는 거야. 할 수 있어. 손녀딸이 다 접고 고무줄로 매서 풀어지지 말라고. 이야, 진짜 대단하다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못하러 합니까? 의미 없는 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원어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다. 뭐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콜 하 아담, 인생의 전부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옷까지 안 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고 남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선을 행하며 성화를 이루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한탄할 필요 없고 상처받았다고 후회하고 미련만 갖고 살아갈 이유도 없으시고, 꿈과 비전이 귀한 거지만 짐스럽게 굴레처럼 나를 초라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생각 할 이유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주어진 일 감당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길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이면 부모님 뵙고 형제들 만나고 고향 찾고 이런저런 생각들, 감정들 경험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짤막한 TV 프로그램이었지만 오늘 나눴습니다. 놀이터에 혼자 남겨진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곡을 쓴 가수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 님이 왜 떠났을까? 돌아가신 어머님 다시 오시면 좋겠고 내 청춘의 때로 다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아름다운 미련이지만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꿈도 버거움인다면 믿음의 성도가 이러한 상황과 감정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인생 참회록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죄악으로 고통에 놓여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영혼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느껴지는 모든 것들,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것도 경쟁할 것도 초조할 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며 성실히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